안녕하세요.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대한이 되겠습니다. 제일 춥다고 하는 대한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오히려 눈이 와야 될 때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물론 강원도 쪽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쪽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쪽 남부지방은 오히려 비가 내리는 기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 이제 처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시간은 똑같이 주일날 오전 10시 40분입니다. 10시 한 30분부터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주일이 또 설날이니까 세배하러 오신 가족들 계시면 일찌감치 절 받고 세배 받고 그리고 떡국 드시고 10시 반쯤은 유튜브를 TV에 연결하셔가지고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악심은 나쁜 마음이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신앙인인데 그것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는 필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믿음이 공급되는 것이고 선한 믿음을 공급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심을 품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악심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공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선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에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지요. 가식적이고 위선자들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법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고 율법은 아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 법은 알지 못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향해서 악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날마다 피차 권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무뚝뚝하게 소가 닭 보듯이 만나면 그냥 눈으로 쳐다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만나면 같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가 권면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깨달은 성경,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1시간, 2시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3분이든 5분이든 그렇게 말하면 이게 사람들이 거부감 갖게 하는 말 말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인 맞아야 천국 가, 인 맞아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드럽게 그거를 우회적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직설법을 쓸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비유법을 쓴다든가 은유법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뭔가 하나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더라. 성경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가는 게 옳더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도록 하는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관계 유지를 잘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 유지를 잘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단계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듣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좀 성급하게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시한부로 말하고 어디에 교주가 있으니 거기로 가자 그러고 이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자 그러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또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당장 효부 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계기가 되면 이제 그렇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내 말로 바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 거부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당장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권면하라는 것은, 피차에 서로가 권면하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깨달은 하나님을 상대방이 말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다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깨닫는 그 단계나 시점이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너는 나처럼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깨닫는 시기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